한 시간 정도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의 그 경전을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잠깐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미 서양인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문화 자체가 되게 서구화된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이제 저는 교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유체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구적인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커다란 차이가 이제 서구 사회는 지식을 중시해서 지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동양에서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이렇게 가지게 하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시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서구식 교육은 클래스 교육이에요. 클래스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단계를 일정 지식의 단계를 정해놓고 그 지식의 단계가 성취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똑똑한 애들은 월반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 중, 고, 대학, 또 대학에서 이제 더 가면 대학원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른 그 등급들을 계속 매겨나가는 그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굉장히 서양의 사유체계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동양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동양은 도제식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걸 배우는 거죠. 그거는 뭐 지식이든지 기술이든지 마찬가지인데 뭐 기술 그러면 가가지고 될 때까지 뭘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무슨 뭐 고급 기술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마당 쓸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기본으로 뭐 돌을 닦는다 그래도 기본으로 그런 걸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그 종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동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선불교의 6대 종사 해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워낙 그 뛰어난 자질이 뛰어난 분이었지만 그 오조 홍인을 찾아가서 그 수천 리길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입문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어 거기서 부여받은 임무는 이제 불목허니 이제 주방에서 불 때는 거죠. 계속 불 때는 일을 계속 하다가 불 때는 일만 하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 깨달음의 그 결과로 육조 해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제 이 가사를 벗어주면 그게 이제 나의 전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받아가지고선 그 스승인 홍인이 빨리 너는 저 남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주를 하죠. 왜냐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그 가사를 다시 뺏어오려고 추격을 했기 때문에 불이 나게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도제식 교육 스스로의 깨달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런다면 스승의 눈에 보기에 어느 정도 되면 너는 이제 하산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혜를 중시하고 있는 그 우리 사유체계하고 지식을 중시하는 사유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보면 서양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석연치 않고 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동양은 직관이라고 하는 걸 중시해요.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느껴지는 거, 그냥 깨달아지는 거, 그냥 눈에 팍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을 중시하는 반면에 서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만, 고개가 끄덕여져야만 되는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큰 차이가 뭐냐면 동양의 사유 체계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한 뿌리다.
모든 사물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해서 서양의 사유 체계 안에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냐면 이제 플라톤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원론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른 거예요. 너와 나는 우리 동양에서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묵자 같은 분이 보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인데 천하무인이라 이런 말을 해요. 천하에 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니요. 사람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이는 뭐를 얘기하냐면 나와 구별되는 다른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에는 다른 존재는 없다 이거야. 남이란 없다. 천하에는 다 나다 나. 모든 존재는 다 나와 동일 속에 있다. 뭔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뿌리가 같은 그런 존재들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차이가 이제 굉장히 다른 어떤 삶의 방식, 문화적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 역사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른다 그래도 단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시대의 말기, 전국 시대의 초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역사를 우리가 잘 몰라도 춘추 전국 시대 그러면 엄청 혼란했던 그런 때고 엄청 전쟁으로 그냥 계속 전쟁으로 계속 되어졌던 그래서 백성들은 피폐하게 살아가고 여기저기에서 뭐 제자 백가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나를 따르라 뭐 깃발을 들고 그러면서 정말 도탄에 빠진 그런 세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백성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을까? 뭐 도대체 그들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 그게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거야.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런 게 없다 그런다면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시대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를 반영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걸 이해해서는 제대로 전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그 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재해석이라는 말을 써요. 이미 우리가 기록된 어떤 책, 노자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받아들었어. 그럼 그 노자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록한 사람이 이미 자기 생각을 그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포함을. 그러니까 한 번 경전은 우리가 받아 읽는 경전은 기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간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다면 그 해석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그 사람의 해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짐작을 해야만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더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붙잡히면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된 경전을 내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전의 재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관, 그다음에 이론론, 뭐 이렇게 대표되고 있는 뭐 동양을 이해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동양적 사유 체계를 갖는다는 건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 경전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굉장히 서양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나는 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나는 경전 이런 동양 경전도 좋아하고 그런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그 경전을 대면서 읽는 자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서양적인 생각, 서양적인 사고 체계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걸 딱 어느 순간에 안 거예요. 그러면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야, 그래서 내가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해볼 수 있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이제 테스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느낌이 오느냐. 예를 들어서 불이비일, 어? 불, 아니 불자에다가 여기 있죠? 불이비일, 아니 불자에다가 아니 비자예요. 그러니까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불이비일. 이게 딱 뭐가 좀 오는 뭐가 있나요? 불이비일? 혹시 불이비일,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서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되게 불가능한 거죠. 1이면 1이고 2면 2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는데 그거를 수학의 공리라고 생각했는데 1 더하기 1은 2인가요? 근데 이것도 흔들렸잖아요. 왜 흔들렸냐면 이게 이 미시 물리학을 열심히 하던 분 중에 이제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원자폭탄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인데 이분이 이 미시 세계를 연구를 막 하고 이게 이제 원자 물리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 맞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수학의 공리 같은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더라는 거야.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1 더하기 1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2와 가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했던 이 수학의 공리인 1 더하기 1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비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야. 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만큼 상대적이라고 할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노자 2장에 보면 노자 1장은 총장이라 그래서 이제 도는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에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것을 대표할 수가 없다. 그 이름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거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그 도는 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그 도에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도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온전하게 도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면 2장에서는 상대성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 중국 그 선불교의 3대조가 누구냐면 승찬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신신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신신명은 그 책 전체가 다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 왼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하면 서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어떻게 돼요? 왼쪽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이잖아. 근데 우리 동양식 사고방식에서는 뭐냐면 왼쪽은 오른쪽에서 볼 때 왼쪽이고 오른쪽은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은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이잖아요. 근데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 손가락에 비하면 얘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얘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 왼쪽이 있고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이 있고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절대화시킬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차별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동성애다. 그것도 어느 한쪽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넉넉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동양식의 사유 방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폭넓음이랄까?
그리고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식문화에서도 이게 식문화가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식문화가 발달된 식문화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서구 사회는 보통 이제 육식을 주로 한 그런 이제 서구 사회를 보면은 이게 밥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은 총칼을 가지고 먹잖아요. 어? 이게 나이프, 칼, 포크, 창하고 칼을 가지고 얘는 밥을 먹어요. 늘상적으로. 그러니까 호전적이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일상이 나이프와 창을 들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곡식을 먹는 그런 이게 동양 사람들은 우리가 숟가락을 가지고 있고 젓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도 없으면 손으로 먹잖아. 그러니까 숟갈이나 젓갈은 싸움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먹는 방식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음식을 먹는 문화에서 차이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든다면 서양의 문화는 메인 디시 문화잖아요. 그러면 서양의 그, 그 요리의 이름은 뭐냐면 메인 디시 이름이에요. 그러면 뭐 오늘은 스테이크, 그럼 스테이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인 디시라고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된장찌개를 먹으러 시켰는데 반찬이 막 10가지가 나와. 된장찌개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들을 다 우리는 포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적 심성들을 갖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제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반증을 해주는 거죠. 유일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다른 종교를 인정 못하요. 다른 신을 인정 못하니까 맨날 어떻게 되냐면 싸움을 해요.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제 뭐 기독교가 이제 뭐 어쨌든 생겨난 원리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 고대 근동에 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들을 모시면서 이 신이 최고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납이 안 돼. 우리 신이 최고야. 니네 별 볼이 없으니까 여기에 꿇어. 안 꿇어? 전쟁을 하는 거지. 우리 신이 너희를 치라 그랬어. 그래서 가나안 쳐들어가잖아요. 우리 신이 니네들 다 몰살시키라고 그래. 몰살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샤먼이나 뭐 정령신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데는 그렇게 크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도 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때로는 뭐 모든 신들을 다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 그런다면 별로 이렇게 크게 싸워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차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경전을 읽든지 그런 자세,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읽지 않으면 그 경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춘추시대 말기에 이제 초나라의 철학자라고 하고 뭐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노자는 신출귀몰한 사람이라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노자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뭐 이런 뭐 그 기록들이 가끔씩 나오고 뭐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이제 잠깐 나온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대략 기원전 6세기경에 출생했고 주나라에서 도서관장 지냈고 공자와 잠깐의 교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를 타고 함곡관에 밖으로 함곡관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몽골 쪽으로 가는 건데 그쪽으로 사라졌다. 사라지기 직전에 함곡관에서 문지기를 하던 장수가 윤희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선생님 그냥은 못 갑니다. 이러고 붙잡아 둬가지고 3일 동안 못 가게 붙잡아 두면서 뭘 안 남기고 가면 못 나갑니다.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5천자를 쓰고 머리가 허해져서 함곡관을 벗어났다. 이런 뭐 내용 그런 정도의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노자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노자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동안 많은 그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왔던 내용들을 집계성한 거 아닌가 보고 노자 안에서도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자라고 하는 인물이 쭉 하루 만에 저술한 5천자를 저술한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경은 어쨌든 정말 대단한 책이죠. 그런데 이 도덕경은 우리가 읽는 도덕경은 누가 집대성했냐면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대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천재예요, 천재. 24살에 죽거든요. 근데 18살 때 노자 이거를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노자 주해를 써요. 뭐 그 이전에도 뭐 하상곡이라는 사람이 쓴 주해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크게 그렇게 사람들이 뭐 중시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왕필의 노자 주해는 지금까지도 노자의 정석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자만 한 게 아니야. 18살 때 이 노자 주해도 썼지만 18살 때 주역도 전부 집대성을 해요.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천재인 거지. 이 왕필본은 나중에 송나라 이후에는 거의 이제 왕필본이 이 노자의 중심 이제 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죠. 뭐 판본은 두 개의 판본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백서본이라 그래서 비단에다 쓴 거고 하나는 죽간본이라 그래서 이제 이 대나무에다가 쓴 건데 이 두 개가 이제 좀 내용의 차이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거를 보완해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잘 해서 어쨌든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전해줬다. 나중에 이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노자는 어떤 나라, 어떤 이상향을 꿈꿨는가 이걸 쭉 보면 노자가 이제 전체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도경, 덕경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나누는 그 뭐 왜 그렇게 나눴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따져 봐도 뭐 별로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노자 37장까지는 도경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로 이제 81장까지 덕경이라고 그러는데 도경과 덕경이 서로 이렇게 매칭되는 그 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경을 더 실천적으로 풀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근데 이게 노자의 이상향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은 노자 덕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80장인데 보통 이 장을 소국 과민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소국 과민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소국이라는 건 나라가 작다는 거고 이제 적을 숫자고 과는 적을 과자란 말이에요. 나라도 적고 백성들도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런 나라가 이렇게 그런 나라가 있어서 쳐다보니까 사유 십백직이라도 이불용한다.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있을 무엇일지라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을지라도죠 사유. 그러니까 10명이나 100명이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어도 쓰지 않는다. 또 3인 중사하여 이입을 원도한 백성들이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여서 멀리 나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죽음이라고 썼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죽을 사자를 썼지만 여기에는 생이 포함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되게 중시해서 멀리 안 나간다. 수유주여라도 배나 탈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나 이거는 이제 술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 뭐 그 물로도 나갈 수 있고 육지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탈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탄다. 수유갑병이라도 이 갑옷과 이 군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병기와 군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소진자 어디에 이게 진을 치셔서 이게 군사 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소국 과민의 모습이야. 안 하는 거, 거기에서 없는 거를 거기서 얘기했고, 그 다음은 이제 있는 거, 뭐를 하느냐. 사인, 복, 결승, 이용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냐면 결승으로 돌아가게 한다. 결승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 결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매듭을 꼬아가지고 노끈 꼬아가지고 그걸로 뭐 거래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언제 방식이냐면 옛날 중국으로 따진다면 뭐 버킷이라든지 뭐 이런 옛날 그 태평성대 그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때의 나라에서 사용했던 그런 거래 방법, 그런 약속 방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로 돌아가게 해서 어떻게 살게 하냐. 감기식하고 미기복하고 안기거하고 낙기속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태평성대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거둔 곡식으로 밥을 지어서 맛있게 먹고 손수 길쌈한천으로 옷을 지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아담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좋은 습속을 같이 즐기며 살게 한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적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적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웃 나라가 바로 쳐다보면 이웃 나라가 가까이 있어요. 마주 보여. 그리고 심지어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늙어 죽도록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셔요?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냥 욕심 없이 뭐 어마어마한 뭐 문명의 이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기들이 오손도손 만들어 온 거 가지고 스스로 자립하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노자 생각하는 이상향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이상향 맞아? 이걸 보면서 이제 바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릉도원 얘기잖아요. 무릉도원 얘기. 도연명이 이제 그, 그 얘기한 무릉도원 얘기. 무릉도원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어부가 어느 날 이게 물 따라서 이제 쭉 갔더니 이제 개울에서 이제 상류로 올라갔겠죠. 그랬더니 뭐 도화꽃이 이제 떠내려오고 너무 경치가 이뻐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어느 동굴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지고 탁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있더라고요. 가가지고선 대접도 잘 받고 거기 사람들에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절대로 외국 사람들에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돌아오면서 다 표시를 해가지고 보울원님한테 이런 데를 보았다. 너무너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랬더니 이제 사람을 풀어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는데 표시가 다 없어지고 아무도 찾지 못했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곳의 사람들은 진시황 때 그 난리를 피해가지고 도망와가지고선 거기에서 그 이제 마을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지. 그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자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이상적인 나라라고 했을 거냐? 우리 역사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문명화되고 소위 이렇게 풍요롭고 이런 거를 몰랐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만 그거를 맛봤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부탄이라는 나라가 지금 망가져 가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옛날에 라다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이 문명에 뭐 이기들 들어가고 지금도 거기 다 핸드폰 들고 댕긴다잖아, 이제. 그리고 욕심을 알게 돼가지고선 더 돈벌이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했던 나라, 그런 거 꿈도 꾸지 않고 살았던 나라가. 그러니까 노자는 왜 이 얘기를 썼겠냐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노자가 살았던 시대, 노자가 경험했던 그 시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보면 이제 노자 전체가 자기의 시대 상황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질 않아요. 그 시대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춘추 시대 말서부터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이때의 혼란기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하고 다 제각기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막 군주들에게 아부하고 백성들 탄압하고 그저 뭐 말 안 들으면 뭐 마구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묻다 보니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지. 니네 뭘 좀 더 갖겠다고 그렇게 이웃을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냐. 그런 거 의미 없다. 차라리 그런 세상에서 사느니 정말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아니냐.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뭘 구태여 하려고 하지 않고 뭘 이뤘으면 다 다시 그게 내 공이 아니다. 공성이 불고 내가 공을 세운 다음에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성이 불쳐 내가 머무르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뒤로 내 몸을 빼라. 공수신태. 공을 이루었으면 내 몸을 뒤로 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그 소국가면서부터 조금 중민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큰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리와 원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거는 고통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고 조금 숫자가 조금만 있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내 가족과 같은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쭉 나오나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죠. 요순 시대 같은 데를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다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마을 공화국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좀 찾아봤더니 77장에 이런 얘기가 남는 것을 돌아서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도는 이런 말이 나와요. 천지도는 손유여 이보부족이요. 인지도 사람의 도는 손부족 이봉유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 재미있는 거는 손, 보가 같이 나오잖아요. 두 대구에서. 그러면은 앞에서의 손과 뒤에서의 손 똑같은 이게 덜 손자야. 덜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첫 번째는 넉넉한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이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이 자기 것들을 좀 내놓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 채워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니면 조금 나쁜 방식으로 한다 그런다면 어떤 제도가 너 좀 많이 가졌으니까 좀 세금 많이 내.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좀 채워주자. 그래서 야 최소한의 이게 뭐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이게 삶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는 거죠. 하늘의 돈은. 거기에 비해서 사람의 돈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덜어서 봉이라고 하는 건 받들 봉자예요. 넉넉하게 사는 것들을 받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 것을 막 뺏어서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여유 있는 놈들한테, 재벌들한테. 권력 있는 놈들 갖다 바치는 거. 그게 사람의 도라는 거예요.
꼭 그게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됐나? 그것도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대조적으로 만들어서 같은 벌손자를 쓰지만 하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방식이라는 같이 더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늘에 도는 우주의 삼라망상을 잘 이렇게 잡아주는 데에 비해서 인간들은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모든 순환 체계들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뒷부분에 보면 성인은 위무시하고 공성이 불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도를 따르는 성인은 무얼 하되 자랑하지, 공을 세웠는데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을 세우고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누가 했는지 모르게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존재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려면 또 어떤 삶의 방식이 필요하냐면 지족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지지라고 하는 것 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내가 풍족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노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족지 부족 상유예요. 부족지족 상부족이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부족하고 내가 족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넉넉하다. 그런 얘기를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빨리 그쳐야 된다.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 그 길을 계속하면 안 되고 빨리 돌이켜서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면 부력이요. 지지면 불태한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족한 줄 알면 욕됨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치지 못하면 이제 내 삶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그치고 빨리 튀고 그래야지. 계속 나와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 응? 빨리 튀면 그래도 지 명대로는 살다가 죽잖아. 이승만 빨리 튀니까. 못 튀면 지명대로 못 살, 지명대로 못 살게 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라는 거야. 이 44장에 보면 명여신은 숙친하고 신여하는 숙다하며 득여망은 숙병고 이렇게 이름과 몸 중에 어떤 게 더 친한 것이고 어느 게 더 가깝고 몸과 재물은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어둠과 이름은 어느 것이 더 괴롭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네 명의 그 아내를 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먼 길을 떠나게 돼요. 먼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스포하면 죽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났는데 자기 이제 첫째 가장 사랑하는 아내한테 나랑 같이 갑시다. 딱 거절을 해. 딱 거절해. 나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너랑 그렇게 내가 아무리 친했지만 너 갈 길은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누라한테 이제 나랑 같이 갑시다. 두 번째도 나는 이걸 내가 가진 것을 다 놓고 갈 수가 없다. 이게 소중한 것을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너 혼자 가라. 세 번째 마누라한테 같이 갑시다. 그때 이 세 번째 마누라는 좀 착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동북 바깥지만 따라가서 줄게. 거기까지만 갈 테니까 나머지는 혼자 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나랑 같이 가자. 네 번째. 별로 이렇게 잘 돌봐주지도 않고 천시했는데 네 번째 마누라 같이 가자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마누라랑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마누라는 누구냐? 내 몸이다. 육체. 이름과 몸은 어떤 것이 가까워? 명예가 있으면 뭐해? 내가 죽는데. 몸과 재물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재물보다 몸이 소중할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마누라는 몸이야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따라간대. 두 번째 마누라는 재물이야.
못 가져가. 세 번째는 친척이나 친구야. 좀 안타깝지만 나 동복까지만 갈게. 장례만 치러줄게. 그리고 땡땡이지. 네 번째는 저희 마음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걸 아뢰하식이라 그러는데 아뢰하식이 윤회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족과 지지를 알면 위태롭지 않고 욕됨을 당하지 않는다.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니 애써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애써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남을 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크든 적든 예, 노자가 얘기하는 이상향이다. 그 다음에 또 도를 닦으면 날마다 더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48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위학 일이기요 위도일손이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하나를 쌓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근데 도를 닦는다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는 거야. 도를 닦는 사람이 날마다 덜어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무위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무위를 이루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만일 천하를 얻으려고 한다면 무위로서 해야 하고 만일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하를 얻는다는 건 뭐야? 태평성세를 이루려고 한다면 도의 방식으로 살아라. 위도 일손 날마다 덜어내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덜어서 나눠줘야 되지. 우리가 나눔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나눔과 섬김의 삶이 이게 마을 이상향인 마을 공화국의 이게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노자는 무의사상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보통 무의사상이라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냥 무의사상이라고 하면 안 돼. 무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한다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위무의. 위무의면 무불치라. 무의로서 위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무의면 이 무불위라. 무의로 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 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무의야. 무의로서 위해라. 이거지 무의사상 그러면 안 돼. 위무의사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식이야말로 어쨌든 노자가 꿈꾸는 소국과민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 노자가 학을 굉장히 무시한다, 배운다는 걸 완전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이제 이게 노자를 이게 도가에서는 태상노군이라 그래서 창시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 배움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배우지 않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세속을 떠나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을 위한 배움 이런 거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배움.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해? 그 받아가지고 나쁜 일만 하면은 박사가 더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잘하는 박사들이 법을 피해가면서 나쁜 짓을 하고. 응?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내가 윤리학을 공부하다 윤리학 공부하는 놈이 제일 비윤리적이고 조직신학 공부하는 놈 제일 비조직적이고 성서신학 공부하는 놈 제일 비성서적이고 이런 말을 공공연히 우리 재미삼아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도 했어요. 뭘 배우면 잘 배워야지. 그걸 배워가지고 나쁜 데 써먹기 십상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배움을 이제 노자는 음, 그 경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20장에 절항무라는 장이 있어요. 이게 배우기를 끊으면 학을 끊으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배움을 끊어버리면. 그래서 이 장이 이게 노자의 가장 문제적인 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그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배움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게 무의, 자연 이런 거죠. 무의, 자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거죠. 무의로서 위하고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노자가 꿈꾸는 삶의 방식이다 보시죠. 그러면 통치 방식은 또 어떤 거냐? 통치 방식으로 본다면 3장에 우리가 볼 게 있으면 보면 무의로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무의 즉 무불치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무의로서 위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장에서 불상연하여 삼인부쟁하라. 잘난 사람들을 막 떠받들지 말라는 거예요. 현자 이런 거 말하잖아. 성인, 현인 이럴 때 현이잖아.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숭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싸움하지 않게 하라. 다투지 않게 하라. 잘난 것들을 떠받들면 내 잘났다고 맨날 백성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잘난 놈, 잘난 거, 네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잘난 거. 네가 잘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넌 잘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잘난 놈은 잘난 척 안 해. 그러면은 잘난 놈들이 나 잘났다라고 잘난 척 안 하니까 싸움할 일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귀난득지화하여 삼인 불의도하라. 이게 아주 귀하고 내가 얻기 어려운 그런 재화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질하지 말게 하는. 그러니까 막 재물 이러면 막 환장하게 돈 환장하게 해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법으로는 처벌을 안 받는다 그래도 더 큰 강도들은 법으로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불현가욕하여 삼인분란하라.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말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뭐 막 명품백 이런 거 막 이거 맨날 선전하고 그러니까 명품백 가지려고 어떤 여사께서 그렇게 명품백 받아 처먹고 이러잖아요. 이 명품백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이라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과시 과시하기 위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과시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실제로는 그거 원단값 뭐 이렇게 재봉틀값 하면 뭐 한 10분의 1 가격, 100분의 1 가격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이게 뭐 디오르 이거 하나 딱 붙이니까 이게 막 몇백만 원씩 되고 몇천만 원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과시욕 때문에 이거를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비싼 차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승차감 때문에 산다고 안 하잖아요. 하차감 때문에 산다, 하차. 나도 그거 최근에 알았어. 딱 내릴 때, 거기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우와, 이러는 거지. 포르쉐에서 딱 내리면 젊은 새끼가 내리는데, 우와, 이러는 거지. 그걸 딱 보면서, 역시 포르쉐 타야 돼. 지가 본 것도 아니잖아. 지혜비가 남 착취해가지고선 사준 차 타고선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숭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괜히 이렇게 비싸고 뭐 이렇게 무슨 뭐 명품이라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입지 마. 그런 거 입으면 사람이 찌질하게 보여. 얼마나 찌질하면 그런 걸로 본인을 이렇게 치장하려고 할까. 내가 안에 꽉 차 있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 옛날 그래서 이 깨달은 이 선생님들은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옷 입고 뭐 기운 옷 이런 거 입고 살았잖아. 한 벌로 단벌로. 근데 어떤 놈은 그거라도 펴내고 싶어가지고 막 기워가지고 입고 댕겨놓으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욕심날 만한 거를 자꾸만 이거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고 맨날 떠들어대니
그러니 홈쇼핑에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은 주로 누가 그걸 하냐면 통치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통치하기 쉽게. 통치자들의 덕목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1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통치자들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나와. 통치자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분이 좀 구별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태상은 하지 유지하고 기차는 친히 예지하고 그다음에 기차는 외지하고 기차는 모지라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태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지도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지도자는 하지 유지하고 하지 유지하는 건 아랫사람들이 지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 이름도 몰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긴 있겠지. 그거야. 대통령이 있긴 있을 거야. 그거밖에 몰라. 그게 제일 훌륭한 지도자인 거야.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데 잘 돌아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 아끼고 나누고 서로 욕심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 있으면 자기 것 떡 한 조각에 나눠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 네 것 내 것 없이 살아. 누가 우리 지도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 그 밑에는 뭐냐? 친이예지예요. 친이예지한 지도자. 내가 막 친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싶어. 그런 지도자가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지도자예요. 세 번째 지도자는 뭐냐면, 기차는 외지하고 두려워해. 야, 저놈한테 밑보이면 작살나는데 두려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못난 놈은 뭐냐면, 모지라. 이 모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거예요. 전 개자식.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이름이 개자식이야. 쓰레기 새끼. 이게 막 애들도 그런데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게 뭐야? 이 나라의 어? 대통령이면 이 나라의 국가 수반이고 그다음에 이 나라의 무슨 이 군대의 이게 수장이고 뭐 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감히 어? 비웃고 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 카지 유지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있었을까? 친이해지할 만한 지도자는 좀 있었겠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나도 몇 번은 생각이 나거든.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있어서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가까이 있으면 친하고 싶고 존경스럽고 이렇잖아요. 그다음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다음 따지고. 통치자가 어떤 덕목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말 거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리냐? 백성들을 아주 순박하게 만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지지 않게. 어? 내 욕심만 부리고 내 이해 이거 따져가지고선 너는 안 만나. 나는 너랑 가까이 있을 거야. 좋은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다스림이 어리숙하면 백성들이 순박하다. 기정이 민민하면 기민이 순순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다스림이 꼼꼼하면 백성들은 이지러진다. 기정이 철철하면 기민은 결결해진다. 그러니까 막 제도 막 이런 걸 깐깐하게 만들어 막 그냥 뭐 법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그런 백성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통치자들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성실해야 된다.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해야 된다. 그다음에 삼가 말을 조심해서 말을 귀하게 써야 된다. 공을 이루되 백성들이 말할 때 저절로 그리 되었다고 할 정도로 자기의 공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통치가 덕목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스림을 어리숙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야말로 백성들은 하지 유지하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조그만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조그만 나라가 더 커졌을 때도 그게 계속 유지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는 거. 이게 우주적으로도 발전을 하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대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큰 나라라는 어떤 나라냐? 큰 나라는 하류다. 천하지교며 천하지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국은 대국자는 하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 큰 나라는 이게 매 흘러 맨 밑바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맨 밑바닥. 그래서 천하가 교류하는 그런 장소가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천하를 다 돌보는 어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나라는 작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나라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작은 나라를 얻게 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큰 나라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교 관계로 우리가 본다 그런다면 이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면 호카 이취하고 호카 이취라 이렇게 똑같은 한글 쓰면 똑같은데 다른 것은 이만 이자가 달라요. 하나는 써 이자를 쓰고 하나는 순접 접속사 이자를 써. 그러면 대국은 호카 이취해야 되는데 써 이자를 써야 돼. 하기 싫어도 억지로 밑으로 지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응? 그래야만 작은 나라를 취할 수 있어. 취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밑으로 기어 내려가야 되는 거를 대국은 그래야 된다는 거. 그럼 소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아래 그냥 있으면 돼. 나. 내가 뭘 잘났다고 너 이 새끼 한번 뜰래? 이러고 너 야, 너 내가 먼저 세 대만 때릴게. 그 다음에 너 때려. 이러고 덤벼들면 어떻게 돼? 강대국이 그럼 조금만 나가 까부면 아이 치워 임마.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래 있으면 돼. 근데 대신 대국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소국과 대국이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은 뭐냐? 대국이 기어코 그러지 마세요. 소국이 야, 안 그랬어도 돼요. 이런데도 기어코 밑으로도 아니야 우리가 너를 섬길게.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동포의 시대가 되고 싸움 없는 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자세를 달리해서 소국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천하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는 남을 함께 기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작은 나라는 들어가서 남을 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더 이제 뭐 더 이 이상향에 대한 마오공화국에 대한 얘기들은 뭐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지만 뭐 1시간 정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준비해.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시면 아는 대로. 아니 구분 짓는다는 거는 이제 노자나 이제 성인들은 구분 안 짓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이해시키기가 쉬우니까 구태여 그렇게 해 본다면 그런 뜻이지 꼭 나누라고 하는 법은 없죠. 요 마지막 대국과 소국 관계는 61장이에요. 61장, 61장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자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뭘 갈라서 하면 안 된다. 인위적으로 너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줘도 안 되고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도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에 제일 가까운 모습은 뭐냐? 자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땅을 따르고 인법지하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지법천하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법천하고 아니 천법도하고 그다음에 도는 자연을 따른다. 도법자연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도를 생각할 때 가장 뭐랄까 가깝고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인 거예요, 자연. 그래서 노자한테는 자연이 중요해요. 도도 자연을 따르기 때문에. 도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따르는 질서를 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 어떻게, 자연이란 말은 뭐야?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는 스스로 그러한 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I am who I am이라고 영어로 씁니다.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고 구태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사는 삶을 꿈꾸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계속 살아있으면 하는 건데 자연을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걸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어떤 거는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저기 중이라고 하면서 미리 도시한다고 그런 사람은 진짜 쓸 수 없는 세상을 없애야 되지. 아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제 선불교에서는 굉장히 그걸 중요시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 있듯이 이게 선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라. 어?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쭉 하면서 이게 선불교에서는 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항상 노동을 할 수 있는 이 일거리들이 항상 있어. 그래서 울력이라고 그러거든. 다 나서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밥을 안 주고 그런 굉장히 유명한 선사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든 선사가 있어요. 이게 그 선방 청규라고 하는 걸 만든 스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자기가 하루 노동을 하지 않았으면 밥을 안 먹고 굶고 이래서 그게 굉장히 이게 도 닦는 그 선불교에서는 아주 철칙으로 그거를 다 지켜야만 했고 지금도 선불교를 포방하는 데는 다 모든 사람들이 늘 매일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그런 규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인도에서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농가를 거기 농산물이 많으니까 과일 같은 게 많으니까 나눠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를 빨리빨리 물을 안 하면 이게 전염병이 우리도 되잖아요. 인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여기서 이 한국사람 양이 작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 착취하는 그런 중국에서는 그런 정도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종교로 어디 있냐, 어디에 기후와 환경에 따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왜다 그냥 전국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까 선생님 뭐야 수야는 말과 칼같이 쓰거든요. 그것도 기와 항상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상상력이 왜 중요하냐면 서양은 나쁘고 동양은 좋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이런 종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쩌고 한 것도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지. 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이제 탄생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게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게 있고 원시 종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왜 원시 종교라고 하고 고등 종교라고 뜻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고등 종교가 없었다는 거야. 옛날에 원시 종교밖에 없을 때는 우리 예를 들면 원시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시인들이 살 때 수렵 채집하고 살 때 그때 원시 종교예요. 왜 원시 종교냐면 그때 인간들은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해.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게 처음 나오잖아요. 그게 원시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종교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소위 뭐 기독교, 뭐 불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이 그동안 경험하고 뭐 그다음에 쌓여져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게 쭉 쌓여오면서 더 심오한 걸 생각하게 된 거야. 뭐,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한 어떤 신이 있을 거야. 인격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다가 막 투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가장 전지전능한 모습을 다 투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창조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화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면서 이게 축적이 되고 내용이 되고 이러면서 어떤 위대한 정말 이게 이 IQ가 한 250 막 이렇게 되시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쫙 정리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일장연설을 하면서 쫙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주는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게 되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게 이제 뭐 기독교도 되고 뭐 마호메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도 되고. 그래서 원래 모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전체 교과서를 보는 말을 않고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왕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한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리더도 뭐 국가 소관이 들리지만 이 마을 전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리더하는 거다. 어쨌든 이 모자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어야 훈련이 되죠. 네? 아 그럼 통 같은 게 아니고 사실상 저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노자가 이 노자라고 하는 이 사상이 형성되는 그 시대적 배경이 혼란이 끝나가는 그 시대, 변화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상 노자의 사상은 현재 우리가 겪고 내가 겪고 있는 이면에 또 다른 이도 고통을 느끼기 위한 하나의 이상향을 추구했던 그런 삶의 직결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 동양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전쟁도 죽고 죽이는 이런 싸움 과정이 계속 역사의 연속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이런 고난이 없는 그런 세계를 당연히 구경했을 것이고 그게 한 현실과 이게 노자의 그 사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노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뭐 하루 반만에 5천자 써서 이렇게 던져준 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안에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잡다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뭐 정치학적인 문제도 뭐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주 이렇게 처세와 관계된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단지 정치학이 아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철학 아주 근본 철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그걸 다 일일이 다 분류한다면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책이 될 거예요.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구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이렇게 읽다가 어느 순간에 뭐 하나 탁 걸리고 이게 나한테 탁 이게 공감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런 게 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건 저렇고 저건 어떻고 아무리 이거 해보면 뭐하냐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해. 그 지식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데 노자 공부하고 장자 공부한 놈이 뭐야 무슨 뭐 정치한다고 지난번에 나온 놈 하나 있더라고. 말도 안 되지. 그 욕심 뭐 가득 차가지고 온갖 이 무슨 막 욕설 퍼붓고 막 뭐 저주를 퍼붓고 뭐 중국에서 장자하고 박사를 받았대요. 야.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복주의 국가들이 있거든요. 첫 편에 드는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그 노자적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이런 이 마을 공화국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었을 때 국가로 뭐 스위스 같은 경우 중국 한 850만 되는 국가지만 그런 얘기 중국 국민가 한 4, 5위 정도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 얘기할 때그 이게 난덕지화를 굉장히 파찬지이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소박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노자적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없으면 굉장히 딱 힘들 때 실제로 그 구매로 지나 세입하는 자리를 보면 그런 노자가 생각했던 자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도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뭐 휘게 문화라든지 이런 게 몇몇 사람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전체가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살고 싶은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핑계나 야트 문화 같은 게 그게 노자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지나쳐보면 개무시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약 비싼 거 입으면 사람들이 우리처럼 존중을 받는 게 아니고 무시를 해요. 그래 굉장히 그 사람들이 소박하고 공격 디자인이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그런 게 문제하고 맥락이 많은 거죠. 그 자기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도 그 많이 내는 거 억울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낸다고 지랄 떨고 계속 부자 감세해줘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부자들이 당연히 돈을 더 내야지. 세아들이 더 영리한데 걔네들의 사유나 삶 방식이 굉장히 동양 사상 또 전례대로 고려 동양 사상을 되게 분명히 흡수했을 거예요. 성경은 걔네 바이블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라든가 뭐 우리라든가 여기서 좋은 사상들은 분명히 섭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이 분명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생각하는 거나 먹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것들이 언행 중에 서구화돼가지고 가장 서구화된 그러니까 가장 들떨어진 것들이 가장 잘난 체하고 그걸 또 인정해주는 문화가 되거든요. 서양에서 그런 점은 분명히 있죠. 유명해지는 의미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흡수하는 건 좋은데 알맹이 아닌 껍데기를 흡수를 많이 했다는 거지. 껍데기만.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멈춰야 된다. 아까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멈출 지지, 줄 알아야 지지라. 되는데 노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걸. 그러니까 노자가 그런 탄식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한데 나 홀로 어리석구나 이런 한탄 글도 나와요. 아동 민민이다 그런 글이 나와. 나 홀로 아주 어리석구나. 얼마나 이 세상 돌아가는데 지가 이게 뭐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딱 자기를 돌아봤더니 진짜 한심한 거야. 나는 이렇게 진짜 어리석은가? 내가 이런 푸념 같은 걸 해요. 네. 어쨌든 세상을 아주 빡빡하게 만들수록 백성들은 아주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조이잖아요. 막 세상 이게 뭐 여기저기 우린 도망갈 데도 없잖아. 예, 그놈들도 이 어차피 이 자연의 그물에서는 못 벗어나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하늘 그물은 성기어도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냥 똑똑해가지고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늘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이제 그런 신세가 곧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게 없어요. 노자를 잘 공부하다 보면 언젠간 걔네들이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해야 돼. 하나님은 그냥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아니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아니 유시는 지나서. 그냥 나는 나다 이런 게 이제 이 동양 쪽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적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의 출발은 어쨌든 지리적으로도 동양이고 원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게 동양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서양에서 발전했잖아.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받아둔 기독교는 완전히 서양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류를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유불선과 같이 그 흐름 속에서 이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죠. 뭐 유영모라든지 뭐 김교신이라든지 뭐 변찰린 요즘 내가 변찰린이라는 그런 책을 많이 그 대단한 분들이죠. 함석헌이라든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물론 너잘 모르니? 그러면 우리가 그 가장 인격신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인격신이 있다고 존재를 주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신념으로 와닿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아까 목사님이 자연을 보는 게 가장 뭐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가 더 이렇게 우주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게 고등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소위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의 정경화 작업.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격신이라는 거야.
인격신앙이라고 하는 관념밖에 못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진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지금 인격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사고할 수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나아가서 사고하잖아요. 인격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연의 문제를 사고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지금 천문학이나 또 거시 이게 물리학 같은 데서 이제 이게 우주 물리학 같은 데서 기껏 우리 인간들이 지금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빅뱅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빅뱅이라는 거 뭐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다 빅뱅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래가지고선 빅뱅이 그게 이제 천지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은 모르잖아. 그 0.01초 그 찰나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 그거를 창조과학자들은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 다 따져봐야 이제 뭐 6천 년인가밖에 안 되는데 6천 년 전에 그 지구보다도 더 늦게 존재하신 분이에요. 과학자들은 요즘과 그 운동과 변화를 할수록 이런 근거를 쓰게 됐다라는 게 확인해 그런 과학자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창조과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 창조를 믿는 과학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그 업계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창조론을 지지하는 듯 하면서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순수하게 창조론이 맞다. 이거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주 만물이 맞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고등하던 쪽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의 지적 수준에서 소위 기독교나 뭐 이런 경전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종교를 고등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교의 수준은 사실상 인간의 지적 수준하고 거의 평행하게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기 시대에는 돌로 깨가지고 연장을 만들었을 때 그게 최신이라는 말입니다. 최신의 기술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최신의 과학이었어요. 그것이. 근데 지금은 돌로 하는 게 없잖아요. 엄청난 그 기술이 있고 엄청난 과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상징조사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맞는 신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빨라먹고 돌 던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뭘 바라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현재의 신을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봤을 때 그들을 믿는 정경신앙들은 최고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과 하등을 나누는 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대적인 판단일 뿐이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최선이었다. 어떤 믿는 신앙이었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은 시대. 그래서 이제 아까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차이를 우리가 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노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살고 있는 좁은 그,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뭐 글줄이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불과 몇 명 되지도 않았겠지만 정보도 없는 세상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뭐 잘 사는 건 아니지 억지로 살고 있는데 막 뭐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도륙을 하고 이런 세상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조금 생각이 깨어 있는 분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면 이거를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푸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이 백성들한테는 이 노자의 가르침이나 노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도가의 가르침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요. 이는 굉장히 이게 염세적으로도 될 수 있잖아.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된 대로 정말 가서 신선도를 닦을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도교 사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금 위에 소국 가면처럼 자기들이 이 통치가 안 미치면 자기들끼리 살 수 있잖아. 통치가 미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 빼앗기고 목숨도 위태롭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난을 피해 가지고선 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절연하고 사는 거지.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다 그런다면 노자 이거 가르치면서 노자의 방식으로 살자. 그렇게 살았겠죠. 그게 이제 무릉도원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포럼 바뀌는 건 합시다 이제. 전체적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는 내가 그냥 발만 해봐야 이게 뭐 그래도 목사님 수업이라고 나머지 난 봤는데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있다니까. 한 말씀 좀. 한 말씀 주시고 돌아가서 하고. 예, 그렇게 하시죠.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9년 동안에 하나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 영성 공부, 과학을 다양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노자를 잡았던 것은 최진석 교수의 그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최진석 교수가 얘기한 게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중국 역사 속에 신이 규정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면서 도덕이라는 어떤 개념,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공자와 노자가 어떤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자는 유무상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자는 사람의 씨앗이라고 해서 이제 인을 이야기했고, 거기서 극기능력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양한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아까 이제 노동가에 대해서 이제 설계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저도 이제 약간의 불감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자 물리학에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양자 물리학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주장해요. 이게 저는 저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저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존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정말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렇잖아요.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떤 생명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노력 없이 뭐 분열이 돼서 뭐 팔다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나라는 씨앗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사회 속에서 정말 참 재미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자라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고 노자 사상에서 얘기한 아까 유무상승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와 무는 서로 얽혀져 있고 함께 존재한다. 그 뿌리는 하나다. 양자물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알 속에서 좀 새로운 세상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삶을 좀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했던 게 아까 뭐 서양 사유하고 동양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양은 이해, 기반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에서 적극 공감이 가는 게 사실상 그게 아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적극 공감을 하는 게 직관적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는데 이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거를 어떤 시스템 체계에서 이해가 되도록 저기 정리받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체계가 처음에는 개들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낮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 속에서 이게 어디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어디에 더 그러면서 이제 동양 사상으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동양 사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게 이야기 나누는. 이게 거기 유무도 노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무는 천지지시라 그러고 유는 만물지모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 유와 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도에서부터 나와요. 도라고 하는 건 유와 무가 뭉뚱그려져 있는 걸 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게 인간의 사유가 갈 수 있는 거의 끝이라고 보는 거고 그 끝에서 유와 무가 갈라지면서 소위 이게 이제 그 주역으로 가면 이게 이제 그 무는 음이고 유는 양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온다. 이렇게 동양의 사유체계는 그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인간의 사유가 닿을 수 있는 끝이야, 일단은.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야. 그거를 자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도법자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뭐,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그 종교의 기본적인 진리성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는 연기설이라 그래. 인연과의 법칙. 인연과의 법칙이 최고의 거기는 불교는 최고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냐? 기독교에서는 그 전에 이제 유대교였던 그 구약은 뭐 좀 다르지만 그건 뭐 신의 계명이 율법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수 시대 예수로부터 시작한 기독교에 와서는 뭐냐면 섬김과 그다음에 희생 그리고 나눔과 사랑이거든요.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우주의 원리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인연과의 법칙은 인과 연이 만나서 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되게 과학적인 법칙이고 이거를 사람이 살아가는 삶으로 생각한다면 나눔과 섬김,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걸로 살아가면 된다고 보는 거지. 이게 최고의 진리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는 사실상 종교에 있어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움직여가는가를 알면 그러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얘기하잖아요. 왜 달을 봐야지 손가락 보냐? 그거랑 똑같은 거야.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면 너 어때? 그 하나님과 네가 친해? 친하다고 지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하고 관계가 있냐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없느냐 문제지. 그분을 내가 믿느냐 친하냐 안 친하냐가 문제가 아닌데. 네, 뭐 마무리 시간이니까 이런 설명은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네. 요즘 좀 여가에 관한 얘기 좀 힘들거든요. 너무 너무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면 안 쉬워지고.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되게 깊어요. 이게 또 우주의 원리. 되게 요새 한문으로만 듣던 그런 거를 시스템화할까 자, 예, 저도 어떤 부처님이 어떤 책에 얘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자 시간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여러 가지 우리 영역에서의 영향적인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사례로 옮겨서 이후의 시간을 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